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강좌 신론 22번째 오늘 소제목은 거짓 종교들 7번째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물론 종말 끝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류 구속사에 있어 마귀의 그 미혹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불의 모든 속임수를 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 표적, 기적, 이러한 거짓 기적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능력이나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또 수단으로서 뭐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를 빼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욕구를 채우고자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미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이러한 표적이나 능력이나 거짓 기적들을 다 경험해요. 그것이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직접 개입하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거짓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그 주제가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왜 제가 이 뉴에이지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뉴에이지를 제가 거짓 종교들의 마지막으로 택했느냐 하면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영혼을 노략질해가는 굉장히 무서운 종교예요. 사실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종교하면 일단 좀 거부 반응을 갖잖아요. 뭔가 좀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사회운동이다? 뭐 인간 정신 개조를 위한 어떤 수양, 정신 수양이다 하면 접근하기가 쉽겠죠. 바로 그 뉴에이지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뉴에이지는 철저히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신 수련, 뭔가 좀 인간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철저히 종교입니다. 철저히 종교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종교죠.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많은 종교의 형태에서 발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요가 같은 거. 우리 보통 요가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헬스 정도로 생각하는데 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힌두교로 이제 요가가 깊어지면 사실은 요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힌두교의 그 육체 수련이거든요. 육체 수련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또 혹시 그 TM이라고 들어보셨죠? 초월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인도의 힌두교의 그 명상 수련을 그거를 좀 인간 건강을 위한 하나의 헬스 정도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그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가까이 인간의 욕구, 그게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것이든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마치 헬스나 정신 수련 정도로 인간이 접근해서 인간을 아주 노략질하는 마귀의 무서운 음모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뉴에이지도 그런데요. 한마디로 뉴에이지 운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숭배적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함으로 어떤 자연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합일이 되고자 하는데, 이거는 뉴에이지는 같은 범신론이면서 그들과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 숭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주체가 된다. 신으로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동양 신비주의와 혼합된 자기 숭배 사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철저히 동양의 종교들에서 근거를 두고요. 쉽게 얘기하면 동양의 신비주의, 이 종교, 신비주의를 요거를 서양의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싹 각색을 한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이해가 되죠? 동양 신비주의 종교를 뭐로?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탈색을 한 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다. 이제 그만큼 동양 종교가 우리 지금 유럽이나 구라파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탈바꿈을 했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뉴에이지 운동은 아주 거대하게 확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경계해야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뉴에이지 이 흐름, 뉴에이지 사상에 물드는 거를 특히 경계해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날 뉴에이지 이 정신이 오늘 교회 안에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다 경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엄청 교활하게 무섭게 종말의 끝에 우리를 혼미케 하여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은 어디에서 발단한 것일까? 그 근원이요, 1875년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게 치키,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름 붙여요. 러시아 사람 같아요. 블라바츠키라는 사람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이 사람이 창설한 게 신지학협회라고 합니다. 신지학협회. 그러니까 이제 신지학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단체다. 그러면 여기서 신지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뉴에이지의 정신은 신지학인데, 우리가 좀 신지학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을까? 접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접신론,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을 불러들여 뭔가 어떤 초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게 접신론이죠. 신지학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원이요, 아까 제가 동양 신비주의라고 그랬는데 아주 쭉 하고 올라가면요, 아주 이교주의의 근원까지 올라가요. 이 뉴에이지의 근원이 어디냐면 고대 수메르 문명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사를 공부해본 수메르 문명이 아주 초기 문명인데, 고대 수메르, 또 고대 이집트, 더 나가서 고대 인도, 그리고 고대 갈대아와 바벨론, 더 나가서 페르시아, 이런 여러 고대 문화 문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에서 특히 이 뉴에이지가 꾀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각 종교마다 비술이라는 게 있어요. 비술. 뭔가 이 비술이는 뭐냐면 신비스러운, 우리가 말하면 요술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 도사가 있는데, 이 도사가 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뛰어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들 무당이 초능력을 행하잖아요. 각 종교마다 사실은 무당이 있는 거잖아요. 신들을 부리고, 그렇죠? 접신하여서 예언도 하고 초능력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게 뭐냐?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뉴에이지 운동하면 인간의
그 종교사, 인간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교주의의 모든 것을 총결산한 거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좀 더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데오소피라고 그래요. 데오소피. 데오스가 신이잖아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신지학이라는 거는 신적 지혜를 추구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문, 신적 지혜를 추구한다. 여기서 신적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 자연의 그 불가사의한 비밀.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모든 것의 근원, 그게 인생의 근원이든 목적이든 우주 만물의 어떤 그 근원을 알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뭐냐, 자연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 계속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은 어떻고요? 과학도 사실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건 뭘까? 왜 태양은 왜 저렇게 타오르는 것일까? 별은 도대체 뭐지? 이런 것. 왜 자연 현상은 왜 나타나? 이게 모두가 다 과학에 우리가 다루는 학문의 근원인데 이게 다 진리 탐구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연에는요, 하나님의 신비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에는 신비로 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자연이나 인간 자신을 포함해 모든 신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 지혜를 얘기하는데 바로 불가사의한 비밀, 자연과 어떤 그 초월적인 것, 이 모든 신이나 우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원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그 불가사의한 비밀, 신적 지혜를 뭐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직관과 명상과 계시를 통하여 얻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귀신, 마귀와의 신비적 합의를 이룸으로 그 본질을 인식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그렇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영물이잖아요. 그들과 합일이 되어 어떤 그 신적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뚜렷하게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신지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지학은 접신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 뭔가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런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인간성을 뛰어넘고 신적인 존재가 된다. 모든 비밀을 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 뉴에이지 운동이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서구나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1875년에 이 뉴에이지를 발단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협회의 제3대 회장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악령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동 필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동 필기라는 게 악령이 이렇게 뭘 들려주잖아요. 계속 자기는 쓰기만 하면 돼요. 마치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어떤 그 성경을 쓰듯이 그 악령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일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 악령으로부터, 그래서 20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어마어마하죠. 20권 이상의 책을, 이게 바로 이제 그 뉴에이지 사상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매죠, 영매.
귀신을 통하여 얻는 어떤 계시. 자, 이런 책들이 이제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1970년대 신지학자인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정식 명칭이 붙여지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의 어떤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뭘까? 한마디로 뭐야 도대체? 핵심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만유일체예요. 핵심 만유일체. 이게 뭡니까? 모든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만물은 하나인데 만물을 다 추적해 올라가면 아주 그 근원적인 실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비인격적 의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신이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적 의식이에요. 비인격적 의식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칼 융의 그러니까 우리가 칼 융 이전에 누구죠? 프로이트죠. 그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똑같은 얘기예요. 집단 의식이 그 프로이트에게는 신이잖아요. 근데 인격이 아니죠. 인간의 의식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루는 그 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 얘기해요. 비인격적 의식이 신이고 그 신을 뭐라고 규정하냐? 영적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주에는 영적 에너지가 가득 찬데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비인격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이 우주에 속해 있는 궁극적 실체가 신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역시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성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적 불꽃이라고 그럽니다. 디바인 스파크라고 그래요. 신적 불꽃. 인간도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궁극적 실제, 그건 영적 에너지인데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스파크하고 동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론의 토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론론적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나 유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주와 인간은 본질이 하나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마귀의 술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마귀는 더 넘어가서 인간이 곧 신이다. 여러분,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다 먹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will be like God. like는 뭐예요? 동일한 뜻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된다 이거죠. 그걸 마귀는 더 끌고 가서 너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게요 마귀의 술수가.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신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된다니까 더 그냥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이 곧 신, 이론론적 범신론, 요거는 벌써 이미 고대 힌두교의 버마 인려 사상이나 또 불교의 공개념에서 이제 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따라서 뉴에이지는 이 버마 인려 사상과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대립을 다 부정하잖아요. 너와 내가 같고 진리와 거짓이 하나고 마귀와 하나님이 같다. 그래서 다른 그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 도교에서처럼 그 뉴에이지에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죠? 선과 악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사실은 동양 종교, 뉴에이지를 포함하여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무지라고 그래요. 왜 무지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깨달으면 올바로 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구원은 인간이 곧 신이라는 깨달음에서 와요. 이 영지주의에서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깨달음.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 깨달음. 물론 기독교에서 깨닫는 거는 이들이 깨닫는 건 전혀 달라요. 이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깨닫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이게 좀 달라요.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소우주로서 대우주인 신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깊이 하고 성령 체험하면서 이게 굉장히 개통 철학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막 살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복음이죠. 확 들어옵니다, 영어로. 그래? 와,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마귀의 이 술수인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그 힌두교나 불교의 그 방법을 도입합니다. 요가를 하거나요, 초월 명상을 하거나, 뭐 선이죠. 선 같은 거를 활용하며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것도 써요. 뭘 쓰는지 아니면 마약도 합니다. 마약. 락 음악을 수용해요. 어쨌든 인간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마약도 해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 마약도 하고요. 락 음악 같은 거 보세요. 사탄의 음악 같은 게 어쨌든 자기를 뛰어넘게 하는, 거기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도입하는 거죠. 야, 이게 윤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자,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이제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신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계의 보다 높은 존재들하고 접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영계의 높은 존재들하고 접할수록 자기의 그 깨달음이나 자기가 신이 되는 게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비수를 쓰는데요, 도구로 쓰는데, 여러분 타로 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써요. 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수정구술 봤죠? 예, 수정구술을 통하여 위자반이라고 들어봤나요? 위자반. 그것도 이제 그 귀신을 부리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예요. 여기 위자라고 하는 이름, 프랑스어 위와 독일어 자가 서로 결합한 거예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yes, 예라는 뜻이고요. 일종의 심령 대화형 점술판이에요. 그 위자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때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끈을 달아가지고요, 위자반의 밑에 놓고 뭐 요술을 부려요. 주문을 외우면 이게 막 움직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런 도구들이.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장난하다가 귀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불 다 끄고 조그만 불을 해놓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을 해서 여기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막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4세기 프랑스에서 집시 계통의 유목민들이 영혼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자꾸만 걸면서 일종의 놀이인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무서운 게임이다. 대화보드라 그래요. 귀신과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위자반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절대 기독교인들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된통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뉴에이지에서는 신들과 교류하는 걸 그렇게 갈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문도 외우고 기도문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 최면, 주술적 단어, 뭐 안 쓰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인간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갖 종교의 그 비술 총동원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악령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보다 뛰어난 그 초월적인 존재하고 접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또 그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초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강하잖아요. 초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경험까지 하냐면 유체 이탈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은 우리가 입신, 성령을 통해 입신하는 거하고, 그래서 유체가 이탈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 혹시 그거 보셨나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었죠? 유체 이탈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유체 이탈을 성령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악령이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하고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체 이탈을 그 어떤 훈련을 통하면 이게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래 태생적으로 좀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체 이탈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아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는데 이게 이 끈이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기도 해요. 다시 이제 몸이 그 의식을 다시 그게 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 가면 그럼 못 들어오죠. 아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그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귀신이 들어가요. 초능력을 행하고 결국은 무엇으로 전락하느냐 하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윤리성이 없어요. 온갖 마약, 섹스, 온갖 하여간은 자기를 초탈할 수 있는 거면 다 그거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인간은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뉴에이지는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종교로서 이렇게 접근은 안 돼요. 처음에는 뭐 정신 수련, 뭐 헬스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종교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영성이라는 거 사람 좋잖아요. 영성. 이 명분을 세우고 마귀가 인간을 아주 장악하기가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교에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집대성한 게 뉴에이지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게.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뉴에이지.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쫙 퍼져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오늘 현대 사회가 아마 뉴에이지 사상과 운동에 거의 잠식되어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프라 윈프리가 TV 토크쇼 여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트위터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2,500만 명이에요. 하나의 뭐 통일교가 그렇게 많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추종하는 세력이 몇 명? 2,500만 명. 조용균 목사님 뭐 100만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커요. 2,500만 명이면 굉장히 그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위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토크쇼를 시작할 때 1984년도에 시작해요. 처음에 이름이 없었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2,200만 명에게 이 시청자가 늘어났고요. 전 세계 140개국에 이 톡쇼가 드러났는데 나중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자기는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이 뉴에이지의 교주예요. 뉴에이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 행사하면서 말이나 행동은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건 무섭습니다. 2008년 3월 7일 오프라 윈프리가 뉴에이지 구루, 여기서 구루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죠. 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 구루 에카하르트 톨레가 쓴 새로운 지구라고 하는 책을 교재로 택해서 10주간에 걸쳐 온라인 강의를 주도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이요, 2009년도에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 5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미주에서만. 엄청나죠? 그리고 그 온라인 등록생만 50만 명이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몇 명이 됐느냐? 200만 명이 됩니다. 그거. 야,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다. 범신론적 견해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기독교에서. 이 사람은 가짜다. 예, 난리가. 근데 뭐 일반 교인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압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뭐 미혹이 되는 거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의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왜 하셨냐? 당신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가 됐잖아. 난 단순히 인간인데 당신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하죠. 예. 이게 마귀의 술수죠. 따라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 쉽게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의식 일깨워라. 아주 멋있는 얘기죠. 그래서 언뜻 볼 때는요 굉장히 멋있고 세련돼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인격적 에너지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며 하나님께 이르는 수백만 가지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절충주의적 영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이게 지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아까 2,500만 팔로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에게 물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약화됩니다. 근데 이런 이단적인 종교잖아요. 사탄 종교에 대하여 왜 교회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힘을 못 쓰죠.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해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다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야, 이게 참 심각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뉴에이지예요. 이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뉴에이지 운동에 미혹되어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뉴에이지가 뭘 가르치기에? 좀 아까 제가 뉴에이지가 뭐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근저로 들어가면요. 뉴에이지 사상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이 마력적인 매력이 있는지요. 예, 뉴에이지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뉴에이지 사상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뉴에이지 사상이 같이 맞물려 인간의 육적, 영적 욕구를 다 채워줘요.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해 주니까 뉴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럴 때 그 근원이 1960년대 히피들이 출현과 더불어 나타나잖아요. 요거는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인 합리주의를 거부하고 본능적 욕구가 좋은 것이다. 인간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그래서 니체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짐승이잖아. 너희가 진화된 존재라면 짐승이야라는 걸 일깨워준 그 정신에 철저하게 호도된,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잖아요. 인간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너는 짐승처럼 살아라. 이걸 우리는 이제 해체주의라고 말하는데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짐승이라 그럴 때 잠시 잠깐은 그게 호감이 가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짐승이라면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구에 따라. 뭐 거기에 뭐 도덕성이나 윤리나 양심의 가책이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본능에 충실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가르치는 대로 인간이 짐승처럼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등불이 인간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사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을 유지하는 게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짐승처럼 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을 땐 참 좋았는데 그게 살아가려니까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그래야 내가 짐승처럼 살아도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양심의 가책은 무엇으로 인도하죠? 신의 엄중한 심판대 앞으로 인간을 끌어들여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죄책감을 느낍니까? 누구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그 주체가,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심판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온갖 죄를 범하고 짐승처럼 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신이 되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적인 존재로 내가 신의 주체가 되면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 내가 신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기에 뉴에이지 사상에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육체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따라 짐승처럼 살아도 인간은 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인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두 가지 그 신화의 내용들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간을 뛰어넘어, 그렇죠? 신으로서 막 행사하는 그 내용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짐승적 욕구와 또 하나는 그 신적인 초월성,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만 가지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육적 욕구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구가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짐승처럼 살며 도덕적으로 안 살면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독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먼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욕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싫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를 졌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서도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가르쳐준 종교가 뭐죠?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침내 인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을 결합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던 마법의 지팡이를 만들어냈어요. 그 마법의 지팡이가 뭘까?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범한다 해도 누가 나를 심판해? 내가 신인데.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같이 맞닥뜨려서 뉴에이지 사상이 그렇게 환영을 받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의 지팡이가 독가이브 방망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모든 걸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 이런 그 영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뉴에이지고 육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둘이 조화를 잘 이루는지 몰라요. 자, 요런 그 인간의 이중적인 육적 욕구와 영적 욕구를 잘 결합을 하여
인간에게 딱 제시한 게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다 궁합이 맞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뉴에이지도 누구한테서 나온 걸까? 마귀한테서 나온 거죠. 마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육적인 걸 포기해야 되고요. 육적인 걸 가지려면 영적인 걸 포기해야 돼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마귀가 줬으니 인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뉴에이지 사상에서 마귀의 더 무서운 전략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뉴에이지에 지금 대부분 인류가 물들어가고 장악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까요? 새로운 뉴에이지 보세요. 이 이름 자체가 새로운 시대 운동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A coming new age,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이 뉴에이지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지상낙원이죠. 인간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 예.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완성을 그들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완성될 거라고 믿어요. 놀랍죠? 메시아의 도래에 뉴에이지 시대의 완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들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마이트레야라고 그래요. 마이트레야. 그들이 믿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 마이트레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불교에 보면요, 그 말법 시대라고 했어요. 이제 이 종말의 끝에 대한 얘기인데, 이 메시아가 출현하여 중생도를 구원하는 구원불이라고 말하죠. 이걸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자, 그가 도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이트레야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니까 미륵보살인 거죠. 요 미륵보살이 이제 구세주인 거예요. 바로 이 불교의 마이트레야를 이제 뉴에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신적 에너지로 충만한 아주 정말 평화로운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이제 마이트레야가 도래하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과 화합을 증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죠. 지금 WCC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통일 정부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것도 지금 이제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게 뉴에이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거를 하지만 뉴에이지는 그것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이 같이 맞물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마 팔팔팔팔 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인간의 육적 욕구, 짐승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뉴에이지는 영적 욕구,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 있어? 다만 기독교는 이러한 타종교와 같이 거칠지가 않죠. 아주 고상하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로 성경이나 또 기도나 신앙이나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고상한 용어를 써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매주일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인격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무슨 뉴에이지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왜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갈망하는,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갈망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독교 출판 소식이라는 거 이제 매달 나오거든요. 그 2006년 12월호에 기독교 출판 동향이라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06년도 한 해는 유난히 성공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2006년도에 많은 책들이 출판되는데 거기에 주류를 이루는 책의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들이 원하는 갈망이 뭘까? 딱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행복과 성공.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거를 갈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걸 위하여 내가 좁은 길, 고난의 길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일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성공과 행복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의 행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철저히 개인주의적 성공이에요. 개인주의적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건 don't care,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행복과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불행한 것보다, 실패하는 것보다 행복하고 성공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개인주의적이래. 자기 중심주의적인 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 만족주의가 마치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양 설교단에서 그렇게 설교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만족주의. 여러분 어떤가요? 네. 근데요,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고상한 단어 배후에 마귀의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과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주의적인 성공 행복을 추구하면 여기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 뉴에이지 사상에서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포스모더니즘에서 인간의 욕망이 선하다는 개념을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성공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물에 대한 성공,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적 힘이면 더 좋겠죠? 마법의 지팡이라면 어떨까요? 더 갈망하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들어보셨죠?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나에게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마법의 지팡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필요하면 돈, 내가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 또 내가 마음만 먹는 대로 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마법의 지팡이. 혹시 하나님이 마법의 지팡이였으면 너무 좋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게 마법의 지팡이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냥 그 마법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초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성공. 마법의 지팡이를 왜 원할까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마법의 지팡이만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법의 지팡이를 죽이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내가 다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게. 이 마법의 지팡이를 누가 줬는지 알아요? 뉴에이지가 주었어요.
뉴에이지 운동. 그렇잖아요. 네가 신이야. 뭐 다른 사람한테 구할 거 없어. 너 안에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 쉽게 이제 그건 아주 그 좀 저차원적인 얘기고 네 안에는 디바인 스파크, 신적인 불꽃이 있어. 아주 고상하게. 그게 마법의 지팡이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 행복 중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짐승적 쾌락이잖아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욕구 채워지는 거, 육체적인 욕구 채워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짐승적 쾌락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행복을 그들에게 약속해주고 뉴에이지 사상은 성공을 약속해줘요. 그리고 거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갈망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거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마법의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좀 휘둘리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이런 거 마음 갖고 있잖아요. 행복과 성공에 대한. 이게 오늘 기독교 안에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 오늘 성공과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마귀의 괴계라고요. 목적이 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거래를 해오죠. 딜을 해오죠. 자, 내가 이렇게 할래. 하라고. 근데 우리는 좀 고상하죠. 기독교인들. 뭡니까? 이런 행복과 성공을 캄프라치를 딱 해요. 그러니까 캄프라치에 딱 숨겨놓고 우리는 뭐를 주장합니까? 믿음. 성경 말씀, 기도. 그러면서 성공적인 행복과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죠. 이런 걸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그 믿음은 마법의 지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말씀과 기도는 이게 부족과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기독교나 이런 탐욕이 있을 때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세속화된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내동댕이 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나를 희생시키는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희생을 원하지 않아. 고통을 원하지 않아. 내게 행복과 성공을 주는 것만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 미혹되죠. 다 진리에서 벗어나죠. 이게 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배교와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7번에 걸쳐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국 뉴에이지 운동은 종교 통합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교황이 있었죠. 1978년 교황직을 수임한 이후에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1981년 동경에서 신도 교도들과 불교도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인간 안에서 신의 임재를 보게 하는 그대들의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교적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경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모르는 것 같아요. 1985년도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교황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인 우리들은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짜라고 이슬람은. 같은 신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경전이 가르치는 교훈의 실천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5년 아프리카 토고 공화국에서 교황은 이런 얘기했어요. 정령 숭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1993년 아프리카 여행 중 교황은 부두교 신도들과 공통점을 모색해 왔다. 이 말은 곧 그들이 기독교로 전향해 와도 그들의 전통신앙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약속하겠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황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종교적 전통 안에 진실하고 선한 말씀의 씨앗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인정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나눠주신 종교적 풍요를 발견해야 한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배교 아니고 뭡니까? 요한 바오로 2세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세계 기도의 날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는데 1986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세계 12개 주요 종단 지도자들 130명을 세계 평화를 위해 드린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알아요? 뱀 숭배자들, 불 숭배자들, 영매들, 정령 숭배자들, 북아프리카 마법사들, 불교도들,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개신교도들, 로마 카톨릭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신이 도대체 누군지 난 잘 모르겠어요. 특히 바오로 2세 교황이 가장 절친한 친구가 달라이 라마 아시죠? 이 사람을 초청했어요. 아시시의 베드로 성당의 제단 위에 십자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제거했어요. 거기다가 뭘 올려놨을까요? 불상을 올려놓고.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한 배려죠. 달라이 라마. 거기서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해달라고. 십자가 제거하고 불상을 올려놓고. 아이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배교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뉴에이지 오늘 얘기했는데요. 이걸 통하여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뉴에이지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이게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로 다가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교회 다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초점이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행복과 성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돼서 그거 좋은 사상이야. 결국 그래서 뉴에이지의 전도자가 되었죠. 그 수없이 많은 팔로워 2,500만 명에게 거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다 배교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교황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우리 주변에 배교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실패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요. 행복과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불행해지거나 절대로 패배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러 그러면 우리 일생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순종하며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행복하고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기중심주의적 마귀가 주는 행복과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성공을 따라가세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뉴에이지까지 7번에 걸친 거짓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시 복음의 사상 아주 재미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